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영적 임재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성찬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이 거룩한 표를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순종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또한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이 확신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성찬에 있어서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톨릭의 미사와 그들이 말하는 성찬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성찬에 합당한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0문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자, 미사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사라는 뜻을 보면 미사라는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며 이후에 성찬을 고유하게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사라는 용어는 주의 성찬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예요. 근데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함, 시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내어 보냄 또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미사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같은 이 미사에 대한 이해가 언제 정립이 되냐면 5세기 중엽이에요. 5세기 중엽에 성찬을 고유하게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미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사는 바로 성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미사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서 드리는, 천주교에서 드리는 전체 예배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5세기 중엽의 미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성찬이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사라는 용어는 이제 성찬의 의미나 용어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성찬과 미사의 뜻이 다르고요. 성찬과 미사의 형식이 다르고요. 성찬과 미사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성찬과 똑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사를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미사는 주의 성찬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의 성찬도 미사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가 미사를 성찬과 연결해서 보거나 또는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비를 보다 절실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들이요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성찬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만찬, 주의 성찬, 떡을 땜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해요. 이미 성찬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이것을 미사라는 의미 또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사와 성찬의 주의 만찬의 다른 점이에요. 주의 만찬과 미사의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증인 것이죠. 근데 미사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산자나 죽은 자를 위해 사제에 의하여 매일 드려져야 한다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주께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하신 제사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를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벽한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사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산자나 죽은 자를 위해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드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려져서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완전성과 단회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매번 죽으셔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미사에 참여해야 하며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미사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도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1차적으로 어디로 가요? 연옥이라는 것에 가요. 연옥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연옥에 머물러 있을 때 산자가 드리는 미사를 통하여서 그 죽은 자가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면죄부라는 것을 팔 때요, 당신의 동전이 헌금함에서 쨍그랑하고 들리는 순간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당시 천주교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죽은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미사를 통하여서 그 속죄의 은혜들이 죽은 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이 반론을 해요. 그러니까 미사는, 가톨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재현하고 또는 현존시키는 행위다. 십자가의 희생의 무한한 공로를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말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현존시킨다는 거예요.
재현하고 현존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언제 나오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 속에 그 천주교의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천주교가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반복해서 뭐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시키고 현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카톨릭은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현존이며 화채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방식이다 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말을 좀 바꿨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천주교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미사를 배격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사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재현 현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재현하고 현존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재현하고 현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현존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회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도, 더 이상의 희생의 재현도, 현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찬은, 우리의 성찬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일하시고 단회적이고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찬 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를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온 세계에 편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찬 시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현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케톤 회의에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고 칼케톤 회의를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한 가톨릭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몸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상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떡 조각이나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는
어떤 우상의 요소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기미가 있으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라는 화채설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매우 강하죠. 이 같은 성찬을 행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우상 숭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미사의 큰 문제는요, 형식의 파괴입니다. 형식의 파괴죠. 주의 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분명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의 미사는 어떻습니까? 떡을 떼진 않아요. 떡을 떼는데 잔은 나누지 않죠. 떡을 떼는데 잔은 나누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쏟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피가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쏟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쏟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떡은 나눠주지만 잔은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는 뭐 위생적인 문제, 이것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 또 이것들을 잔을 나누다 보면 미사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비용, 운반하고 보관하는 등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잔을 나누지 않고 떡을 떼는 것만으로도 성찬의 의미들을, 성찬의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찬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식을 분명하게 정하셨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그런데 주께서 정하신 성찬의 형식을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잖아요. 자기 딴에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잘 옮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옮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동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의 미사는, 천주교의 예배는, 성찬은 그와 같은 주님의 뜻과 다른 형식의 파괴를 통하여 자기들의 편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미사, 성찬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카톨릭의 미사는 주의 만찬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 화채설을 주장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상숭배의 요소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81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상에,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주의 상은 그냥 그들의 배를 채우는 식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고통만을 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준비되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해요. 죄를 깨닫고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삶에 반응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해요.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거룩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정조차 없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좇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82문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찬은 믿음 없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위선자에게 허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에게 내리도록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그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짊어지도록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서 같은 믿음 위에 서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와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간과한 채 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은 자들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찬에 허락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성찬 시에 믿음이 없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위선자에 대한 조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그들에게 수찬 정지를 해야 된다. 성찬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에도 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고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게 수찬 정지를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를 이루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주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특별한 증거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수찬 정지를 당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받으면 정말 큰 벌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은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수찬 정지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냐면 그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막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을 스스로 중단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일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이 주의 성찬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성찬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주의 상을 더럽히거나 또는 악을 행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의 만찬과 미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일성과 완전함, 충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